섣부른 훈계가 더 고통스럽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는 상당히 치밀하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예리하게 지금 욥의 이 고난을 이렇게 다루어 가면서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인생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다. 이건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너는 누구에로 갈 수 있겠느냐? 너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불의한 자는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는 불평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또 미련한 자의 집을 당장에 저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러는 것은 이 터전을 잘 잡고 뭔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저주해야 될 만큼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돌연히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나는 많이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왜 이렇게 돌연히 순식간에 자녀들 다 죽고 모든 재물 다 날려버렸겠느냐. 너는 악인이다. 이거.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다. 왜? 앞에서 이미 인과응보적인 죄 없는 사람이 이런 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앞에서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아주 그냥 옥죄어 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의 집을 당장에 지금 이렇게 저주하는 것, 이건 지금 너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그 자식들은 그랬어요. 그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성문에서 억눌린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구원해 줄 그런 재판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렇게 다 멸망한 것은 이건 그 죄의 대가지 이 자식들을 그 멸망에서 구원해 낼 만한 그럴 능력도 그런 의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당한 그 자식들을 겨냥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이 얘기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욥이 순식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덫에 걸린 것조차도 빼앗기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달려든다. 입을 벌리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욥은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거두어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며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그냥 죄를 뿌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재난과 고생이 악에 따라 일어난다. 지금 너의 당한 이 모든 재난과 이 고통은 다 악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아주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건 왜 불꽃이 막 이렇게 피면 그 불꽃이 일고 그래 불의 그 티끌이 막 위로 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 고생을 하는 것 불이 있는 한 그 불꽃 불티가 날리는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고생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막 불이 피어 있는데 만약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그 불을 막 휘집어내 가지고 막 불꽃이 튀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필연적인 것,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불평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너는 지금 뭐 다른 핑계 댈 게 없다. 지금 너의 이 모습이 다 이 불꽃이 튀는 것처럼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악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엘리바스는 상당히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자기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이 사람은 웅변가예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면 아주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사람이고 그 마음을 막 후집어 팔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설파한 이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규정해 놓고는 너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상책이다. 너 지금 이 당한 이 모든 것들은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너 이런 잘못했지 않느냐? 뭐 핑계댈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런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고통스럽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불평하지 말고 왜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너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심각한 고통이 일었는지를 돌아보면 반드시 거기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을 옳은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욥을 잘못된 그런 생각에서 뜯어 고쳐놓기 위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며 그것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너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엘리바스는 자기 의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기 의를 만족시켜 가면서 욥을 위로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이거 그냥 묻을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가중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가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공의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우는 거고, 사실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의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 죄 때문에, 네가 저지른 악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너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아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열리겠느냐고요. 그게 옳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상처난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요. 죄인에 대해서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간과하고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앞에서 견뎌낼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위로하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를 밝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섣부른 훈계는, 엘리바스는 지금 옳은 것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섣부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하려고 하면, 그를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가 불평불만하던 그런 모습에서 그냥 녹아져 내려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공의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욥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잘못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럼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꼭 엘리바스더라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돌이켜야 너에게 길이 열린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담금질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런 강요를 받으며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 고난을 위해서 정말 태어난 게 그게 맞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고난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먼저 앞세우고 사랑을 뒤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딪힘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앞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화평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그리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저게 그냥 나에게 고난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다 드러날지라도 절대로 정의를 앞세우지 말고 사랑을 앞세우며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